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어찌할 줄 모를 큰 폭풍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었죠. 근데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 원인이 특별한 요나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감히 누가 자기가 섬기는 신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칠 수 있단 말입니까? 고대 근동의 개념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라는 선지자가 그 일을 한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글로 썼으니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너 왜 그랬니? 이렇게 썼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좀 동원하시면 좋습니다.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 얘 왜 그랬어?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겠죠. 아마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너 왜 그랬어? 하고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원들은 자기가 분노하고 있는 혹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요나를 빨리 먼저 던지라고 하기 전에 먼저 집어 던지고 해결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힘써서 단합해서 이 배를 살려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폭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가 점점 커지고 있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 선원들이 요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잠잠할 수 있겠느냐? 살 길을 알려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사실은 이제 질문이 맞죠. 이 폭풍의 책임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요나고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폭풍을 보내신 분도 요나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이 땅과 바다를 다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질문을 잘한 겁니다. 요나가 답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데 요나는 1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큰 폭풍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이 성도님들 사이에 꽤 많이 알려진 말이기도 하고 또 많이 오해를 사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다가 흉흉하고 아무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있었을 때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보면 요나는 참 책임 있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몸을 들여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인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질문이 여기에 듭니다.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한 말은 진짜 회개한 걸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분적인 진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되면 선원들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 역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한 이 말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등장인물이 셋이거든요. 요나가 있고 선원들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셋 있는데 요나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선원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선원들에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거야 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너희들이 살 길과 내 마음의 결단과 선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요나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음을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회개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올바른 회개일까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신 것은 정말 요나를 물속에 꼬르르르 빠뜨려서 죽이려고, 나를 배신한 자의 끝은 이런 거야 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폭풍을 보내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중요한 사명을 하나 줍니다. 명령을 탁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싫어요. 아들이 아빠 난 싫어요 하고 가출을 결정합니다. 가출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서 붙들고 그러면 안 돼.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빠 이제 나 지금부터 아빠 아들 아니야. 호적에서 봐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죽으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낸 회개인가요? 이 회개라기보다는 끝까지 고집부리는, 자기를 양보하지 않는 오기인 거죠. 요나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러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었다면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폭풍을 보낸 이유를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 끝내 나를 쓰시겠다고요? 좋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저 가겠습니다. 요거 한마디면 됐습니다. 던질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던지라고 요나가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그가 자기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철없는 선지자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짧은 47, 8절밖에 안 되는 이 요나서 전체에서 나를 죽여라 하는 요나의 모습이 심지어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이쯤 되면 습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폭풍 가운데 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여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장에 보시면 4장 3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결국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이 꼴 보느니 차라리 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8절에 가면 박넝쿨이 사라지고 햇볕이 막 내려서 쬐서 너무 더워서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아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철없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철없는 남편과 아내가 좀 싸우면 그래 헤어지면 되지 뭐 헤어져 이렇게 하고 또 화해할 건데 그런 말을 난방하죠. 이 철없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면 회개하십시오. 웃으시는 분은 하신 분들입니다. 되게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요나의 모습이
조금만 수가 틀어지면 하나님, 나 이제는 하나님 안 볼래요. 아이,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철없는 모습. 그러나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고 자기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변화를 거절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변화를 거절하고 있는 요나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원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사명을 가졌던 선지자였던 요나는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으나 요나가 생각하기에 이방인이고 악독한 우상 숭배자고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이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요나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요나의 목숨을 아낍니다. 요나는 지금 이방인의 목숨을 버리려고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방인을 취급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이방인들은, 그가 생각했던 악한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그들은 지금 요나의 목숨을 아끼고 있습니다.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거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던지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상황이라면 던져야죠. 하나가 죽고 여럿이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수가 좋을 수 있다면 소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소수를 이렇게 좀 좋지 않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회가 가고 있는 비성경적인 가치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원들은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아끼고 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13절을 보시면 아주 익숙한 한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선원들은 그러나 요나와는 달리 사실은 요나가 책임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폭풍에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던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이 한 영혼을 버릴 수가 없어서, 죽일 수가 없어서 힘을 다해 다시 노를 젓습니다. 살 길을 찾아보자. 우리 더 노력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노를 열심히 젓습니다. 죽을 각오로 노를 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한다. 노를 전다는 이 표현이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막 전쟁이 있을 때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군사들이 힘을 다해 이 화살이 날아드는데 힘을 다해 성벽으로 달려들어서 성벽을 부수려고 막 하는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 노를 젓는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 의미입니다. 온갖 힘을 다해 살려보려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있는, 그리고 이 죽음, 이 폭풍의 원인을 제공했던 요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만 그 생명을 아끼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신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이게 대조함으로써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누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요나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아끼고 우상 숭배자들이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육지로 돌리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14절을 보시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되는 그 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던져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도 굉장한 역설입니다. 1장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1장에서 요나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그가, 요나의 목숨을 아끼고 끝까지 살려보려고 노력했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기도합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노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름을 많이 씁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하나님. 여기 수천 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 나의 언약적 관계가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부를 수 없는 이름이죠. 대신에 이방인들이나 또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상황에서 성경이 주로 쓰는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공식적인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죠.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지칭하잖아요. 여호와라고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말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언약 자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방인이 지금 대뜸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 놀라운 지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들어왔음을 본문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선원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고 이런 거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폭풍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배를 탈 때만 해도 아무 생각 없던 사람이에요. 폭풍이 왔을 때만 해도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이들이 각각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지나가면서 여호와여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순식간에 그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며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폭풍이 그쳤는데 그들의 마음에 폭풍을 만났을 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폭풍이 왔을 때 선원들이 두려워했거든요. 그때는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 이렇게 말하듯이 두려움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폭풍이 그쳤는데 그들 마음에 더 큰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 폭풍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 삶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원은 처음부터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선원이 요나를 집어 던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으로 요나가 들었던 마지막 말은 이겁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아무것도 몰랐던 이 선원들이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요나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이고, 어쩌면 이 선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일 겁니다. 너가 어떤 일을 벌여도, 너가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있잖아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들의 변화를 거부하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가득 품고 있는 요나가 철저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요나인가요? 선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나인가요? 선원들이 기도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누가 자기 생각을 바꿉니까? 요나인가요? 선원들입니다. 지금 요나가 얼마나 멀리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고집스러운 선지자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등장인물로서의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배신하고 믿음을 내팽개치고 떠나가고 있는 요나 선지자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에게 경고하시고 만나십니다. 요나는 지금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 원하지 않아요 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집스러운 요나의 모습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배 위에서부터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선원들이, 요나는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전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요나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신비이고 역설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내게 필요한 거,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좀 잡동사니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가 원하는 계획,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눈을 떠서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 원하는 게 뭔지만 막 아래다가 일어서는 것은 아주 초보에 해당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려는, 내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 그것이 올바른 기도이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길입니다. 요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선원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도망치고 있는 선지자의
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헛되이 노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가 가져왔던 가치관,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걸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고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가 보면 요나처럼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데서 있다는, 거기서 결판 난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로잡는다라는 말은 이 포로를 전쟁터에서 사력을 다해 싸우고 포로를 이렇게 묶는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생각을 확 붙들어매는 겁니다. 그렇게 강제로 붙들어매지 않으면 이리저리 튀어나올 건데 그 생각을 열심히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내 기쁨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로를 끌어잡듯이 딱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무릎 꿇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생각이 다, 생각하는 게 다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간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어긋나는 내 모든 생각을 철저하게 묶어서 하나님께 내려놔야 합니다. 그게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본질입니다. 불행하게도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생각 바꾸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가져왔던 가치관, 정치적인 식견, 이런저런 생각들로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면 그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데, 그 모든 진을 파하는 능력이 복음인데, 이 생각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면 은혜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깨트리라고 도전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이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신앙인 것이죠.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무엇을 더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라.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무엇을 넣었다고요? 눈치껏 생각을 넣었다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때 그 생각을 포박해서 묶어야 되는데 그 생각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득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 앞에서 거짓을 행한 것이죠.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할 때까지 포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변화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